나갔지요. 남은 12월 그리고 2026년 하루하루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은혜. 삶의 기다림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린 시절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기다렸고, 성장한 뒤에는 시험 결과를, 결혼 후에는 생명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돌아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모두 은혜였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기대감과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 빨리 얻으려 하고 기다림을 불편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은 언제나 기다림의 길입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변화되고 겸손하며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한 줄 믿으며 그때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림 속에 임하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의 주제는 나눔 또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죠. 요즘 그런 논쟁이 많아요. 성탄절이 정말 성경적 근거인가? 아니면 로마의 신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래서 12월 24일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 지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다는 건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그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을 지내는 것이고,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초는 분홍색이죠. 진보라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색깔이 엷어지고 다음 주에는 흰색이죠. 그래서 주홍빛 같았던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씻어졌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네 개의 초를 켜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나눌 말씀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35장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아름다운 구원의 비전을 담고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장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은혜를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죠. 특별히 이사야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예언을 한 성경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리게 될 은혜,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받게 될 복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 예언 속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 35장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5장에서 구원의 비전을 선포하셨는데 34장은 절망의 예언을 하셨어요. 34장을 보면 에돔과 열방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땅이 황무하게 되고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것이 34장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35장에 와서는 희망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죠. 34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이 붕괴되어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5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 꽃이 피고 버려진 황무지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유대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계 정세는 어떠했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이제 지배 생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를 광복 80년이 돼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민족의 아픔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 기록을 보면 로마가 지배했던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과 이 중동 지역은 또한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극심한 가뭄 속에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고 로마 정부에서 억압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가장 간절하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메시아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역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든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든지 같은 의미죠.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절망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느끼고 있었던 절망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영원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절망의 시대의 희망이 메시아 그리스도였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의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졌고 이사야의 예언의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35장의 상황을 절망이라고 얘기했어요. 34장의 절망이 35장의 희망이 됐고 그래서 35장을 통해서 절망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5장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이사야 3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기뻐하고 그리고 자연 만물까지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게 될 상황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리라. 1절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이제 34장에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절망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35장에서 곧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물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이 광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난 광야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광야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광야다. 이런 의미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또한 이것은 죄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죠.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게 돼요?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폐허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곳이 광야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옥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치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없는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막, 물이 없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갈 힘조차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의 땅이 메마른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고 사망이 되었던 생명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되고 황무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버려진 그 땅들이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1절 뒷부분에 보면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제 피어라고 하는 이 단어, 피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터져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애초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올 때 그 광야의 그 메마른 땅들을 봤어요. 요즘 우리가 몽골에도 그런 땅이 있죠. 사막이 있어요. 또 저 이집트에도 사막이 있어요. 사막과 광야의 특징은 뭐냐 하면 거기서 풀이 자라지 못하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이 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터져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메마른 땅에서 생명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로서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던 땅이 생명을 얻음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는 의미예요. 바벨론 포로돼서 끌려갔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메마른 땅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포로 생활의 고통을 끝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축하하는 이 모든 절기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자리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1년 12달 365일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힘든 시간들 속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제 1절에서 사막과 광야와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꽃이 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되는데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숲과 갈멜산의 비옥함 그리고 사론 평야의 아름다운 땅은 이스라엘이 꿈꾸는 최고의 풍요를 상징해요. 이 세 개의 이 레바논, 갈멜, 사론 이 세 개의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최고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땅이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 숲과 같이 갈멜산의 비옥한 토지와 같이 사론 평야와 같이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회복에 약속된 약속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한 것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약한 손과 무릎이 강하고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제 1절과 2절에서 아름다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광야가 아름다워질 것이고 거기에서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약한 손은 강하게 되고 떨리는 무릎은 굳게 하라. 이 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약한 손이라고 하는 말은 힘이 없어 늘어진 손을 이야기하고, 떨리는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질 듯 흔들리는 무릎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지쳐버렸어요. 이제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말씀을 붙잡을 힘도 없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듣지만 말씀을 들어도 힘이 나질 않아요. 기도할 만한 힘도 없어요. 이런 상태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삶의 목적을 상실했고 더 이상 삶을 영위해 갈 만한 힘을 잃어버린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희망을 주셨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약한 손, 힘이 없어 늘어진 손은 굳게 세워지고 떨리는 무릎, 쓰러질 것 같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힘이 없어 늘어진 손이 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질 것 같은 절망의 무릎이 다시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겁내는 자여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가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굳세어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굳세어라 라고 하는 말은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너희 그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도록 근육을 강화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붙잡아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굳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굳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의로운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연약했던 우리가 강하게 될 것이고 겁이 많던 겁에 쌓여 살아가던 우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에 붙잡아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연약함을 이기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과 귀가 열리고 사슴같이 뛰고 혀는 노래하리라.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 맹인은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봐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 치유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대의사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의 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아픔과 고통이 떠나가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 주의 치료하심을 통해 모든 심리적 또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이루어지고 삶의 치유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리라. 앞에서 사막과 광야가 치유되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힘을 내게 되고 모든 육체의 질병과 약함도 치유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치유됨의 결과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 여기서 시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시온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길이 완성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막과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7절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제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들에 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당시의 유대 상황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유대 땅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에게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어요? 물이죠. 오늘날은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물이 굉장히 풍부하죠. 세계 곳곳에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 지역은 중동 지역이에요.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돌아오는 길은 중동 사막지대들이 많은데 그 가는 길마다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넘치는 강이, 생수와 강같이 넘치는 삶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있을 것이고 성령의 생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영적 갈증을 이기고 삶의 갈증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거룩한 길이 열린다. 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거룩한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길을 누가 열어주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거기는 누가 지나갈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만 지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다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갈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막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이 거룩한 길 위에 서서 점검하고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정결한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회복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속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속량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고 죽으심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신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다. 우리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직 그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결론이 그거예요.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천국 시온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탄식도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장차 이 땅에서도 물론 누리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슬픔과 탄식은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리고,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아닌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기쁨의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세상에 나눔으로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고 말씀을 펼쳐 읽을 힘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탈진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해 일어서라 말씀하시고, 너의 연약한 손이 힘을 얻으라, 너의 무릎이 강해져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절망을 듣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해서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에 나눔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나눔으로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며 지내는 대림과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궤가를 누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제차 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편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가족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성탄과 대림의 은혜를 나눔으로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교회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서 터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